사도신경 드림으로 8월 27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은 계속되는 자신의 슬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픔의 상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란다고 말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아픈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마치 죄와 같은 인생의 험난한 줄령들 앞에서 우리는 넋을 놓을 때도 있고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 꿇으며 흐느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공통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이 순간만큼 저를 구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기도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인은 그런 기도의 순간을 넘어선 다음 바로 이어서 찬양의 자리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의지적으로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실로 그의 신앙의 경륜과 지혜가 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아픈 현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적어서도 아님을 이 시인이 알기에 의지를 가지고 찬양의 자리로 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낙담하여 우울하고 절망하여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드린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강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로 나아가는 찬양의 자리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그저 감정에 치우친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성적 사고,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1절부터 34절까지 소상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내가 그 베푸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할 행동만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할 행동만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이 혹은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저게 내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의 모습이니 이 사람이 그 공고한 상황, 가난한 상황,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듣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공고한 자는 바로 치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듣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찬양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 찬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것을 내가 느끼니 내 삶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공고함 상황, 그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제 이 사람,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만이 남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적만이 남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 내 마음이 소생하게 될지어다 라고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 이러한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의 자세와 소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를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산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필요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답이 다 있습니다. 해결점이 다 있습니다. 오늘 슬프고 가난한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경륜과 체험을 가지고 했던 행위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구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찬양으로, 높이는 찬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또한 이길 수 있는 길 또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아느냐, 그 말씀을 읽고 있느냐,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이 복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답은 다 있는데 이 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답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슬프고 가난함이 끝났지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슬픕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쁨이 머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한숨만 쓰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매일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매번 이렇게 고난이고 고독하고 외면받습니까?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마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계실 수가 없지요.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열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그러한 찬양을 세 곡 찾으셔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